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또 채움받고 다시금 한 주를 살아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요. 멈추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어른 세대들에게나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바로 러닝입니다. 러닝, 달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강이나 또 운동장이나 운동하는 곳 대부분을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쉼없이 달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닝이 인기가 많아지면서요. 이 크루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우리로 말하면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야, 오늘 같이 여기 뭐 한강 공원 뛸 사람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km를 뛰겠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렇게 10km를 함께 뛰고 각자 헤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러닝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달리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걷기만 해봤지 달리기 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달리기는요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10월 3일에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시적에 달리기 좀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이나 또 직장을 다니던 시절이나 뭐 버스를 잡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요. 운동회 때나 이렇게 다양한 때를 통해서 달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러닝이 인기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준비할 건 뭐냐면 이 건강한 나의 신체 그리고 내 마음만 준비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유니폼도 챙겨야 되고요. 또 축구화도 챙겨야 되고요. 양말도 챙겨야 되고요. 또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 보호대도 챙겨야 되고요. 다양한 것들을 챙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골프를 요새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골프하러 가시는 걸 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채를 이렇게 짊어매고 또 모자도 쓰고 옷도 갖춰 입고 골프화도 신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언을 챙겼나, 뭐 이렇게 채를 잘 챙겼나 여러 번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챙길 것이 많구나. 근데 러닝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고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대부분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러닝이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러닝의 인기에 힘입어서 요즘에는 무엇이 주목받기 시작했냐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이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종목들도 굉장한 인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거리를 달릴 때는요 아무 문제 없지만 마라톤과 같은 긴 거리를 달려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수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오버페이스를 하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게 되면요 다시금 뛰어가려고 할 때 힘을 내지 않고 못하고요, 힘도 나지 않고 몸도 잘 따라주지 않아서 열도 식고 몸도 식어버려서 다시금 뛰고자 했을 때에
다시금 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등산을 많이 해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열심히 오늘은 이 산을 등산해서 완주해보자, 완등해보자 라고 하다가 야 잠깐만 10분만 쉬다 가자, 우리 딱 5분만 쉬다 가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분이 되고요, 20분이 되고 30분 되다가 거기서 그냥 오이 까먹다가 이제 다시 야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뭐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잘 해내서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냥 야 힘드니까 가자 이러면 바로 하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운동을 할 때는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어가고자 했을 때 힘이 나지 않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면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시작했는데 잠깐 쉬고 싶어서 쉬다 보니 그 쉼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죠. 몸이 힘들어서요, 몸이 좀 지치고 체력적으로 딸려서 내가 잠깐 쉬어야겠다, 잠깐 쉬다가 충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잠깐 쉬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쉬어보니까요, 왜냐? 너무 편한 거예요. 몸도 편하고요, 마음도 편하고, 내가 교회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스케줄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선뜻 망설여진다라는 겁니다. 용기도 안 생기고요,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요, 뭔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한번 잠시 떠나게 되면요, 다시금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날 또 어떻게 볼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요,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가지되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등장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뭔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처음에 어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삶의 루틴이 생겼고요, 터전이 생겼고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찬양과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 결정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과만 함께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바쳐도 좋다, 내 모든 걸 내어놓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 갖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요? 성전의 기초가 실제로 놓여지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했던 이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니까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내서 성전 한번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키신 일이라 당연히 탄탄대로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반대자들의 회방에 의해서 자꾸만 실패하니까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이 실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무기력이 무엇을 불러오냐면 무관심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열심과 열정을 가졌는데 그것은 사라졌고요. 이제는 좌절과 무기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왜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히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내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좌절과 무기력에 빠진 상태로 포로에서 귀환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1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열심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인생을 가득 채우려고 해서는 그렇게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보다 더 앞세워야 하는 것은, 더 마음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열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열심도 좋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열심, 그것을 가지는 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건요, 그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마음을 따라서 걷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어서 반대자의 방해 때문에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16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일어설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전해드는 그 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미래의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지금 학개와 스가랴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있던 사람들,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주시고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바로 그 말씀이 가진 힘과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번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도대체 뭘 도울 수 있습니까? 목수도 아니고요, 건축가도 아닙니다. 또 인부도 아니어서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록 외적인 도움은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힘을 쓰고 건축을 디자인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전 재건하는 마음을 붙잡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리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을 돋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사람들에게,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짐을 면하게 하는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주는, 인도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어서 고갈되고 기근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힘과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힘도 잃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영적인 기근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요, 딱 이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나이가 들어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전해야 할 그 선지자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단지 무너짐을 면하게 하는 외부적인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요, 그분의 음성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일어날 힘도 나는 것이고 살아갈 힘도 능력도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 수도 있고요, 말씀이 없어서 엘리와 같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스가랴 역시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말씀 6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되지 않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지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능력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만 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마음과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나를 위한 삶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학계 말씀에서도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이들이 그 성전 재건의 의지를 잃어버렸고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학계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횡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벽한 집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목재, 좋은 목재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서 아직 재건되지 않고 기초돌만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목재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너희만 잘 살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몇 번 재건을 시도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쏟았던 모든 열정과 관심을 이제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쏟았던 겁니다. 9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들 집 짓는 것에 있어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지으고 좋은 목재로 짓고 아름답게 지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갔어야 할 그 모든 열정과 열심을요, 이제는 자신에게 쏟는 겁니다. 내 살 길 찾아야겠다. 내 집이나 지어야 되겠다. 서로가 내 집 짓기에 그렇게 바빴다라는 겁니다. 핑계도 좋지 않습니까?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짓는 겁니다. 방해꾼도 있고요, 상황도 어렵고, 그러니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살 길을 찾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개인적인 안락과 사적인 생활에 대한 그 열정은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열정은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개는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자,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희들이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여기에 온 목적과 이유를 돌아보며 분명히 하라는 것을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학개를 통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다시금 열린 겁니다.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마음과 그 열심과 열정이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또 무기력했던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무엇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요,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요, 꿈꾸지 못했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또 그 방해꾼들이 찾아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방해꾼들은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의 앞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방해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루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람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을, 더 나아가 방해하는 사람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만 체인지 해주시면 참 편하게 갈 텐데, 쉽게 갈 텐데, 내 생각대로 흘러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저 사람을 패스하게 되면 그것으로 고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찾아와서 나를 가로막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보이지 않게 치워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마저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감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맞붙어 보지 않은 것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붙어서 이겨낸 것은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낸 그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 5장 5절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전까지는요, 공사가 막혀버렸습니다. 또 사람들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결코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요, 지키시며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돌보셨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셨다, 돌보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 눈 부릅뜨고요, 사울이 다윗만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요, 다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한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눈을 떼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그런 사는 인생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며 항상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